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꿔주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예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성전이 아니라 탐욕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보다는 무언가 좀 더 많이 가지라는 그 욕심, 이것이 가득한 곳이 그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고 노고는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상방 내쫓았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무엇이었습니까? 18절 지난주 말씀처럼 맨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의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네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겠냐. 표적을 보여준다면 네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네가 표적을 보이지 못한다면, 너에게 세상적인 능력이 없다면 네가 하는 일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철저하게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이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데 헌금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나 세상에 높은 자리가 있냐, 그러면 당신이 하는 거 다 인정해 줄 수가 있겠고, 만약에 당신이 돈도 없고 세상에 지위도 높지 않다면 당신이 하는 일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성전에 모인 사람들, 또 성전을 지배하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이 중심이 될 성전에서 철저히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 이것만 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우리에게 혹시 표적 보여줄 수 있겠냐? 능력 보여줄 수 있겠냐? 그렇다면 너를 인정하겠다 하는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성전이라면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전이라면 그런 성전은 허물어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그거 왜 헐어버리라고 그럽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아벨은 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양 중에 첫 새끼 한 마리 정도예요. 그러나 가인이 드리는 것은 굉장히 화려해요. 농사를 졌으니까 농산물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씩만 드린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은 겁니다. 많은 수고가 들어갔고 많은
천의 양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시니까 그걸 하나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나를 받으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계신 겁니다. 야, 이런 성전이라면 허물어 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성전이라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 이 성전을 짓기까지 46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 기간을 기억합니다. 이 성전을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생각이 그들에게는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셨냐, 받지 아니하셨냐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계산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계산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의 계산에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하지 않고 사람의 계산에 매달릴 때도 있지요. 간혹가다 보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할 수도 있고 배구할 수도 있고 등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묘한 것이 전도를 위해서 그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의 수단이죠. 전도하는 것은 목적이고 운동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게 어느 날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별로 하지 않고 운동하는 데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돼요. 교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짧게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였던 사람이 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모이면 언젠가는 흩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물론 운동할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을 놓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는 하지 않고 운동하는 일에 전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축구한다고 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지만 2, 3년 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계산은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에 대하여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다. 46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일에 지을 수 있겠냐? 46년과 3일을 비교하면서 말도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가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야, 우리 신이 이가 돼서 그들이 믿는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이 막 부러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지요. 이스라엘에 가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20년을 보관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만 우사가 죽죠. 그래서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불과 3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아비나답의 집이 있고 3개월밖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오벳 에돔의 집이 있습니다. 20년과 3개월. 시간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떻게 46년과 3일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쏟았던 정성, 그 정성을 쉽게 허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은 그들은 없습니다. 이들이 야,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의 기도 들으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간증에 나와야 될 터인데 그런 간증은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야, 이 성전 짓는데 이 건물 짓는데 46년 걸렸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이 모였으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을 해야지. 기껏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성전 몇 년 동안 지었다, 이 성전이 얼마짜리다,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해야 될 이야기는 내가 만난 주님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과 내게 주신 은혜는 전혀 바라지 못하고 야, 이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어?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성전의 건물을 자랑했지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감사와 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설적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건물이 중심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타까움의 자리에 있음도 모릅니다.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시편 11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성전을 아무리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건물은 지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건물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고 예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몸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주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준비라고 왔는가, 그리고 내가 삶을 통하여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할 때에 내가 예배를 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겠지요.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때로는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내가 알고 거기에 맞게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보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누구 보고 헐라 그랬습니까? 누구 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예? 누가 일으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일으킨다고 그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허무는 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것, 나가 일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이 성전을 할 거다, 내가 세울 거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다시 자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은 너희가 헐라,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한다. 허무는 것은 너희가 하고 잘못된 것을 허무는 일, 즉 회개하는 일은 너희가 할 일이고 다시 일으킨다, 너희의 믿음을 세우는 일은 내가 할 일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허문 후에 주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가 지은 신앙의 잘못된 성전을 말씀 가운데 모았을 때 잘못된 그 성전을 내가 허무는 일, 즉 내가 회개하는 일을 한 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나는 잘못된 걸 회개하지 않고 내 삶에 잘못된 거 허물지 않고 나서 주님 저 일으켜 주세요, 저 세워주세요 라고 간구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야 성경을 좀 봐라. 허무는 건 너희가 할 일이고 세우는 건 내가 할 일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를 허무는 일보다는 주님 저 일으켜 주세요, 저 세워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허물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주님이 날 일으켜 주지 아니하실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내가 허물 것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지 아니한다는 것이라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주께서 끌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허물해야 될 것이 있죠.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허물 것들,
기도하고 감동이 임하였을 때 허물어야 할 것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허무는 일보다는 허물어야 할 것을 깨닫는 일은 잘합니다. 깨닫기는 잘 깨닫는데 허물진 않습니다. 허물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 들잖아요. 46년 동안 쌓아놓은 것인데, 내가 오랫동안 일해온 것인데 이거 허물어 아깝지요. 내 삶을 나 스스로 부정한 것 같아서 괴롭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허물어야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나를 허물지 않으면, 내가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덮고 넘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일으키지 아니하십니다. 말씀 중에 나를 허물 것이 떠오르십니까? 기도 중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반드시 버리고 허무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길 바라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일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으킬 성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제된 모습을 예수님이 가리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두 눈을 뜨고 여름에 그 뜨거운 햇볕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우리가 햇빛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워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주를 바라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에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어. 내 힘으로는 주를 만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부족해서 주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한다는 이 고백 속에는 철저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왜 겸손해야 될까? 내가 함께 예배하는 어떤 분보다 내가 돈을 적게 벌어서, 내가 좀 사회적인 위치가 그 사람보다 낮아서, 내가 배운 게 부족해서 내가 겸손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도 간단해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야만,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 왔을 때는 당연히 나의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내가 예배할 땐 겸손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땐 내 실력 앞세우고 내 능력 앞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무 자르듯이 두부자리 딱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100m 달리기 하라고 한 다음에 차분하게 말하세요. 차분하게 말해주나요? 100m 열심히 뛰고 나면 헐떡거리는데 어떻게 차분하게 말해요? 내가 100m를 천천히 걸어오거나 아니면 막 뛰어왔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숨을 고를 시간,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낸 후에야 내가 차분하게 말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100m 달리기 막 하고 나서 딱 쓰자마자 차분하게 말할게 그게 말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숨을 골라야죠. 내가 겸손해지는 모습 가져야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도 나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모습,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예배할 때로 겸손한 모습이 나오지.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나서 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렵니다. 그 마음이 한꺼번에 바뀌어지겠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결코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리고 화를 낼 수는 없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빨리 흘려보내려고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예수님의 성전이니 예수님 통해서 합니다. 왜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가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겸손함은 예배 시간 딱 시작하자마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준비해야만 겸손한 예배 드려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예배에 전념한다, 예배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에 오기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면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고요. 뜰이 있잖아요. 왜 뜰을 밟고 들어가겠어요? 그냥 쑥 들어가지. 준비하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겸손한 모습 철저하게 준비해서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예배 들어오자는 모습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리우셨고 사하셨다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그거는요, 입술의 신앙이지 삶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는 것과 삶으로 아는 건 아주 달라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이 머리의 신앙,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어디 있어요? 예배할 때에 미리 겸손한 모습 꼭 간직하셔서 주를 온전히 의지해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자들께서 사랑하시는 주야, 제자들이 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는 그 말씀을 당신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야 3일이 예수님의 몸 육체를 가리키는 거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보지 못하였다면 이 말씀은 평생도록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 보면서 그래, 주의 말씀은 주님의 육체 몸을 가리키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해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빠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 말을 할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로 바쁘니까 그 말을 하죠. 많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 말을 하겠지요. 알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알면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들어야지, 4시간 더 들어야지, 내가 철사를 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이런 마음 갖게 되지. 어떻게 근데 바빠서 못해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경험을 하고 나면,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말씀이 이해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체험 후에 말씀이 이해가 되었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말씀의 공부와 더불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여행을 갔다 올 때가 있어요. 여행을 가기 전에는 어느 나라에 대해서 또 어느 지역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아서 알아요. 근데 알긴 알았는데요, 그냥 방송을 보고 아는 것 같다고 거기에 직접 갔다 오면 아주 달라요.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음식 좋아하고 왜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갔다 오는 것과 그냥 밖에서 보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저도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성교 순례를 갔다 오고 나서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 중에 이해된 말씀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냥 겨울 걷는다고 그러니까, 강 걷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저랑 뭘 좀 건너면 되지 생각해서 가봤더니 아니에요. 거기는요, 이 흔히하는 말로 이 지진으로 인해 땅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데 V자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 사이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겨울을 걸으려면은요,
여기 높은 데서 아래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냥 대울 하나 건너가지고 우리처럼 그냥 말 타고 쑥 건너고 그냥 막 뛰어서 건너는 이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계율을 건너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이것을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계율 건너가 천지차예요. 여러분 가서 보고 나면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할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의 말씀이 생각났고 믿어졌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루였습니다.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 체험 없이 말씀만 읽고 말씀이 이런 뜻인가 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를 만나는 그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에 그들이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믿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